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에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만찬의 그 거룩한 만찬을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제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성만찬에 참가하는 그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성만찬에 대한 성구를 다 모아가지고 제목별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에만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예수님이 이렇게 제정하는 이 만찬은 첫 번째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마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6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낼 때 이런 것들을 혹 하시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그 6월절 어린 양과 그리고 이 거룩한 이 만찬, 이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것은 예수님이 제정하신다, 예수님이 제정하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초점을 주고 있는 거라면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과 그의 12 제자가 함께
이 성만찬을 첫 번째로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만찬식은 6월절 하루 전에 행하는 겁니다. 6월절 하루 전에.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서 준비할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을 위해서 이렇게 만찬을 하는 거죠. 근데 이 6월절이 언제 시작된 거죠? 출애굽할 때, 그죠? 출애굽할 때 장자의 재앙이 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바로가 떠나가라고 그렇게 막 등 떠밀듯이 떠나 보내는데, 그때 이 6월절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그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다루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초점을 갖는 것은 이것이 첫 번째 성만찬이고, 이것은 준비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준비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찬식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준비해야 돼요.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도 준비되어야 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준비 없이 이 예식에 참여했다가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난 가룟 유다가 결국은 뛰쳐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만찬을 우리가 한 주 전에 또 이렇게 공고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좀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해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의미 있는 그런 식인데, 그런 예식인데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뜻하지 않게 아주 화를 당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목사는 본래 이제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 아직도 그 모든 것을 다 고백하지 못하고 아직도 응어리져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결과가 된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결과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양하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서 할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 집에서 이런 만찬 예식을 하기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 제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보다 먼저 더 준비하신 것. 먼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걸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하라고, 어디서 준비하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린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에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준비된 장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이 예식을 그렇게 진행하는 그 예수님의 그 순서, 그 상황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우리도 이 만찬을, 성찬 예식을 고대하고 준비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더 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차례 있어요. 제가 집례할 때에도 은혜를 내가 경험했지만 저는 학창 시절부터 그리고 부목사 생활을 할 때 특별히 저희를 이끌어 주셨던 그 최훈 목사님은 정평이 나 있어요. 이 예식에 참 일가견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방법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뭐 이미 다 습득되어 있는 거지만 그 예식 자체가 참 정중하고 그리고 아주 깊어요. 아주 깊어요. 다루는 그런 모든 일들이. 그래서 그 잔을 나누면서 또 떡을 나누면서 목사님이 꼭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를 듣고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려. 마음에 큰 부담을 좀 가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거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정말 아예 예배당이 울음바다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참 은혜스럽게 진행하는 그런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것도 있지만 목사님이 친히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식을 진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전을 받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참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근데 제가 막상 이렇게 진행해 볼 때 참 어려워요. 저 자신도 그렇게 못하지만 오늘날의 교인들도 이 성찬 예식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갈증, 뭐 사모함, 그리고 그 은혜 체험,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기대하면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 요즘엔 찾아보기 힘들어요. 시대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정통 신학에서는,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그 은혜의 방편 말씀, 뭐 기도, 뭐 이런 거 찬양 이런 거 있지만 정말 은혜의 방편 아주 중요한 방편이 바로 이 성례식이에요. 성례식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이 은혜의 방편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좀 다듬어 가야 돼요. 저는 한번 이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제가 이 성찬 예식을 이제 집례할 때 온 교회가 정말 울음바다가 한번 되는 그런 걸 보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때의 그 감동과 그때의 그 기억은 지금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눈만 감으면 선해요. 이건 분명히 은혜의 방편인데 왜 오늘날에는 이 성례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걸까? 그만큼 교회가 많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고 세상의 교회의 어떤 침투해 자리 잡은 것들이 어쩌면 많은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도 장로님이 세워지고 그러면 좀 격식을 갖추어서 성찬 예식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한번 정말 이 성찬 예식이 정말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 교회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 예전에 은혜 받았던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정말 은혜 끼치고 은혜 받는 그런 성찬 예식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서로 준비하는 것.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이걸 붙들고 제가 준비하는 거예요. 성찬식이 언제 다시 이제 공고하고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하지만 준비된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막 이러는 일들을 왜 하겠어요?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지금 초점을 두고 하는 걸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다 초점을 두고 그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식 공고가 나면 그래도 적어도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이 죄 문제, 지금도 숨기고 있는 죄 문제, 아직도 그냥 생각하면 머리가 찌끈거릴 정도의 그런 용서하지 못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다 가벼운 마음으로 온전히 성례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예요. 온전한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보혈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심령이 상해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떨쳐내고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몸의 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보혈의 그 언약, 그 약속되어 있는 것들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약함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준비된 성찬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슴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떼어주면서 이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건 너희를 위하여 내가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성찬식이 왜 소중한 건지를 예수님의 그 몸과 피가 거기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이걸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소홀히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고기를 우리가 사양을 하고 그리고 포도주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다 포도주는 어떤 기쁨이에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쁨을 누리던 그런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고기를 통해서 내가 내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리고 내가 건강을 누리고 이랬던 모든 것들을 다 끊으라는 거예요. 다 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쩌면 다니엘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고기 안 먹고 채식만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가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 누가복음에서 제가 꺼낸 그 깨달음은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 예식을 하늘나라에서 시행할 때까지 이 모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는 것. 기념한다. 여러분, 내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수준 있게 사는 것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삶을 내가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삶. 여러분,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의 어떤 수준, 수치, 그거 기념하지 않잖아요. 그보다 훨씬 뛰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때마다 분발해야 돼. 분발해야 돼. 지금의 삶보다 내가 더 분발해서 더 나은 삶을, 지금의 어떤 이 성격보다 분발해서 더 좋은 성격으로, 그리고 이전에는 삐졌다가도 2시간 걸려서 그게 풀어졌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발하는 삶은 그런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용납하면서 그냥 풀어내는 거예요. 다 풀어내는 거예요. 시간 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존심 때문에.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그리고 죄에 물들어서 내 이 신앙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이런 차원이 높은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분발하면서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내 모든 이 부정적인 삶, 그리고 그런 말투, 그런 표정, 그런 모든 것들이 이런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도전을 받고 날마다 분발하면서 그것들을 떨쳐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고. 기념하는 삶? 그건 그 성찬 예식 그 시간에 그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1차적으로는 얘기하지만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내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데 진짜 기념하는 것은 이 예식 그 자리만 우리가 기념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 내 인생 전부를 통해서 예수를 기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단어는 몰라도 이 예식에 참여하고 난 이후 내가 분발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다 떨쳐내고 연약했던 그 위에 내 발을 디디고 올라서서 변해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숙해가는 겁니다. 이게 기념하는 삶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이 성만찬을 통해서 3가지만 기억하세요. 그건 예수님께서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니까 준비한다. 준비한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죠? 준비한다. 이게 준비가 되지 않아서 참 문제가 많은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 세상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내가 변화되고 획기적인 힘을 얻고
이런 삶의 패턴으로 우리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예전에는 고기를 먹고 즐거워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했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먹고 우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모든 방법 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패턴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산다면 그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기념하는 건데 그 기념은 이 예식을 통해서 기념하는 건 첫 번째고 거기서 얻은 교훈과 거기서 얻은 그런 깊은 깨달음을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분발해서 내 삶을 다듬어가고 바꿔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이 성만찬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그 이유는 이것이 감당할 수 없고 기약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쩐 일인지 오늘날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저도 우리 예수 등대 교회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준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런 모습으로 분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성찬식을 통한 큰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에 넘치도록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찬식을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며 분발해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온전히 드러내며 살기로 다짐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수요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